제목이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우리가 많은 고민을 갖다가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란 회복을 말을 하는 거죠. 회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 뭐를 갖다가 전제로 합니까?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구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후회를 갖다가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한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물론 뭐 5개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7개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정말로 귀중하게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절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 뭔지를 아시죠? 곡식을 갖다가 처음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수장절은 뭐냐? 가을에 추수 이제 맨 마지막에 할 때에 이모작, 삼모작 이렇게 하는데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내년을 위해서 또 충분하게 먹을 음식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가 드렸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싹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거에 밝았고 세상적인 거에 밝았는데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돈에 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가지고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육 간에 축복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축복에다가 의미를 갖다가 많이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유월절을 앞에다 두고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이게 12가정이 하나의 회당을 갖다가 형성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랍비가 한 회당에 한 명씩 지정이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랍비여, 내가 좀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하면서 상담을 갖다가 신청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큰 근심 걱정거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을 갖다가 살 돈도 없고 포도주를 살 돈도 없고 또 6월절 자체가 굉장히 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가족들이 자기도 그렇고 좋은 옷을 갖다가 해입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입을 좋은 옷을 갖다가 해입을 돈도 없고 아내에게 옷을 갖다가 해입힐 돈도 없고 자녀들이 옷을 갖다가 해입을 돈도 없고 또 거기다가 이런 돈도 없으니까 예물 드리려고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짐승을 사야 되는데 그거 살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물어봅니다. 야, 무교병은 얼마냐?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그럼 포도주는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 제일 싼 게 이제 뭐 9,900원 뭐 그러니까 할인하고 뭐 이러는 거 뭐 이마트나 말이죠.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9,900원 뭐 만 원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럼 네 옷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지 옷은 무교병보다 한 10배는 비싸. 10배. 그러니까 5만 원. 아내 옷은 지보다 더 좋은 옷을 갖다가 해입히려고 그랬는지 10만 원. 그럼 자녀들 옷은 뭐 자녀들은 뭐 좀 이렇게 저렴한 거
입어야 되니까 3만 원. 6월절 그러면은 고기값은 얼마인데 그래? 2만 원. 다 합쳐가지고 그럼 얼마인데 그러니까 21만 5천 원을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한마디를 갖다가 타겠습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너무 많은 걱정을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걱정만 해라. 한 가지 걱정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한 가지 걱정하면서 이 기도를 갖다가 해라. 하나님, 나에게 무교병 살 돈 5천 원 주십시오. 우리 마누라 옷 살 돈 10만 원 주십시오. 내 옷 살 돈 5만 원 주십시오. 애들 옷 살 돈 각각 3만 원 주십시오. 고기 살 돈 2만 원 주십시오. 이런 많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21만 5천 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 때에 너무 쓸데없는 잡다한 근심을 갖다가 많이 하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21만 5천 원 달라고 그러면 될 거를 이것도 저것도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이거 할 돈도 없고 저거 할 돈도 없고 너무 많은 고민, 너무 많은 근심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 특징 무슨 특징이 있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뭐 이러쿵저러쿵 왜냐?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근심 걱정 먹고 사는 게 가득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해도 아브라함은 응답 받기는커녕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났는데 40년 동안 출세하려고 갖은 잔머리를 갖다가 다 돌려봤는데 찾아온 결과는 뭐냐? 살인자, 도망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됐던 황무지 땅과 같은 저 사막과 같은 광야에 내팽개쳐서 쳐져가지고 있을 때에는 진짜 응답을 갖다가 모세가 40년 만에 받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사울과 다윗이라면은 다윗 얘기만 많이 해놓으니까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울 임금이에요. 사울 임금. 이 사람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는데 그게 뭐냐?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왕자를 갖다가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냐?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그게 요나단의 이게 사울 임금의 맏아들이거든. 맏아들. 첫째란 말이에요. 얘한테 어떻게 하면 내 왕좌를 갖다가 물려주겠다. 쥐는 하나님이 선택해가 불렀는데 이 왕좌를 갖다가 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왕좌를 갖다가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심지어 뭡니까? 전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 찾아갔어요. 이 정도까지 사람이 막 간다니까요. 아합 임금 보세요. 사울왕보다 더 그냥 막 막갑하라. 뭐 어느 정도로 막갑하냐? 강대국이 되고 싶어가지고 강대국 되려고 세계화를 갖다가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이 세계화하는 방법으로 이방 종교를 들여와가지고 자기 왕궁 안에다가 바알세불 신상을 갖다가 떡하니 차렸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이보다 훨씬 더 악질의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민중들의 관심을 갖다가 가득 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 희한합니다. 사람이 이런 뭡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모습을 갖다가 간직하고 있으면은 무리수를 갖다가 굉장히 두거든요. 판단력도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 진짜 응답을 갖다가 받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사람이 유 목사님도 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좀 가난할 수 있는데 이 가난이 평생을 가고 이 가난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지면 안 되지 않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심 걱정을 갖다가 아무리 해도 답 안 나와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걸 갖다가 놓고서 올바른 근심을 갖다가 딱 하게 되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전도 선교도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물질에 내가 시달린다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올바른 근심. 예를 들까요? 한나 보십시오. 한나. 문인나라는 여자가 세컨드인데 이 세컨드가 애를 갖다가 툭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모든 관심, 남편의 관심 이 세컨드한테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로웠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왜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근데 이 한나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관점이 바뀌었어요. 무슨 관점으로 바뀌었냐?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아들 나시린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즉시 하나님은 한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뭡니까? 영육간의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병에 시달려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전도 선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아니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될 제목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전도 선교를 갖다가 못할 정도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다가 갖게 된다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에 접근하는 겁니다. 모슬렘은 지구의 3분의 1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지. 3단체는 영육간에 뭡니까? 막 모든 걸 갖다 다 장악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구글에 나와가지고 벌써 5년, 6년 전 일이에요. 거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접속을 갖다가 하도록 시도를 했는데 명상 운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접속을 했는데 19억 명이 접속을 했어요. 19억 명이.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자가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육 간의 문제는 굉장히 일어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근심,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심 걱정거리를 갖다가 세상 근심 걱정거리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진짜 근심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정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언약만 딱 붙잡으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WRC 때 5가지. 우리가 기도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정말 24 나를 살리는 힘을 길러라. 그죠? 24 나를 살리는 힘을 길러라. 나부터 살아나려면은, 그러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2가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생명줄을 잡아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영을 살리는 기도줄. 2번째가 뭡니까? 내 몸과 뇌를 살리는 호흡 기도줄을 갖다가 반드시 붙잡아라. 내 영적인 힘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기도줄과 내 몸 육신까지도 살릴 수 있는 호흡 기도, 이 2가지 줄을 갖다 생명줄을 꽉 붙잡아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표가 온다 그러죠. 내 능력하고 내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돈 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바로 25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세상이 살아. 세상 살릴 수 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원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기도 24, 25 영혼의 실행을 조금만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 뭐냐? 300% 완성. 이거를 갖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달란트를 갖다가 찾게 하십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중직자들은 전문성이, 현장성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완성해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2379 오천 종족을 갖다가 파고들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힘이 없는데,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갖다가 딱 가지고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임금이 요셉을 갖다가 탁 쳐다보고서 요셉을 갖다가 뭐 오랫동안 지켜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엊그제 이제 감옥소에 있다가 바로 임금이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왜 8월 15일이면은 그 국가적으로 예 미리 풀어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임금이 이 요셉을 갖다가 풀어줘라. 그리고 내 앞으로 데려와라. 몇 마디 말 듣고서 바로 임금이 요셉과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역사 주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먼저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가 A, B, C, D, E, F, G 또박또박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이 총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계보고마 이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몇 명 앉아가지고 세계보고마를 세언약교회 이러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비웃을 수 있습니다. 뭐 얼마 몇 명 가지고서 뭐 그런 소리 하느냐? 세계보고마 할 능력이나 되느냐?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느냐? 경제력이 그 정도 되느냐? 그 정도 뭐 인물들이 있느냐? 인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뭐냐? 다른 쪽에 있다. 다른 쪽에. 아, 그래야 사람 살아나는. 그렇죠? 그래야 사람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거 피합니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 위기를 찾아갑니다.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위기나 문제가 오면은 갈등이 생기면은 피하지만은 우리가 그쪽으로 찾아갈 거기 때문에 경쟁할 대상이 없어요. 그쪽으로 찾아가면은 무경쟁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서밋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황무지고 죽은 지역이고 노바디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십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10절에 하는 말이 그 말하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축복이 우리 세언약교회와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0가지 비밀이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 탁 들어가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다가 파악했어요. 바울은 뭐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파고 들어갔냐? 3가지 뜰이 준비되어 있냐 안 되냐? 현장에 갔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고 거기에 렘넌트들이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3뜰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가지고 뭡니까? 근심, 걱정에 쌓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근심을 갖다가 하고 있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 율법 근심이래. 율법 근심.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율법 근심. 율법주의란 뭡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절대로 해야 돼. 이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렇죠.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거 절대로 안 하면 안 돼. 이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올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올무가 되면은 사람은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죠? 할례예요, 할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우상숭배 제물을 갖다가 먹는 것 때문에 이걸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근친상간의 문제, 음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저지를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우상 앞에다가 드린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겨났냐? 파벌이 생겨났어요. 파벌이. 그것 때문에 파벌이 생겨. 고린도전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갖다가 바울이 탁 내려줍니다.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라고 해서 이거 못 먹을 이유 있겠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꼭 또 먹어야 될 이유는 뭐냐? 바울이 또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치? 너희들이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상식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친상간하고 음란을 갖다가 문제일을 삼는 이런 짓을 갖다가 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 그거는 교회에서 쫓아내. 영원히 호적 파버려.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이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내. 그 말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 사람을 공격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완전 복음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음란 문제를 가지고서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쫓아내. 살리려고 쫓아내. 좀 나가 있어. 쫓아낸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심각하죠. 좀 나가 있어. 교회 밖에 나가 있어. 교회 오는 걸 갖다가 조금 자제해. 한 1년만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근신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뭡니까? 근신 제도가 있습니다. 근신. 근신해라. 그 말은 교회 나오지 마. 너는 정말로 나쁜 인간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자, 이랬는데 그래도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가지고 고린도후서 편지를 갖다가 또 보내게 됐어요. 그때는 이 문제들이 더 깊어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그런 거는 전부 다 소용없는 거야.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그리스도파야. 파벌 싸움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파벌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도라는 제자 중 제자를 갖다가 보낸 거예요. 가서 막 꾸짖은 거예요. 도대체 파벌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꾸짖은 거예요.
나는 씨앗을 갖다가 심은 것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 뿐이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무슨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전부 사탄의 소리가 아니냐? 좀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뭡니까? 가 플러스 이 소리 아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갖다가 더럽힌 바리새인들을 향해가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심한 욕을 갖다가 해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도 선교를 갖다가 못하는 근본된 이유가 이게 반드시 옳은 거야. 이래 버리면은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옳은 거야. 그게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셋들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근심은 그겁니다. 딴 게 아니라. 율법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여버려요. 나는 개바파야. 반드시 개발해야만 돼. 반드시 베드로 말이라야만 돼. 반드시 아볼로 말이라야만 돼. 반드시 그리스도 말이라야만 돼. 반드시 바울 말이라야만 돼. 이러면 틀린 얘기잖아.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거야. 디도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말한 그 속에 있는 심령을 가지고서 막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꾸짖어가지고 너희들이 혹시 근심 걱정거리에 잡힐까 싶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죠. 근심을.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이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전도를 하러 갔더니 바울이 우상신전이 가득한 거, 우상신전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어느 정도로 흑암 문화가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냐. 대한민국 땅 안에 기독교 인구가 1,000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1,000만 명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나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신비주의 가운데에서도 귀신론이 대두됩니다. 귀신론. 귀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극명하게 대두된 인물이 바로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장로였는데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러나 막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막 이루어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 그래 감기 걸려 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뭡니까 우리 집 식구들 전부 다 지금 뭡니까 4명 다 감기 걸려가 감기약 먹고 있거든요. 감기 걸리면은요 감기 귀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귀신 뭐 이거 아프면 손 아프면 손 아픈 귀신. 우리 이현범 지사님 뭡니까 지금 뭐 갈비뼈 뭡니까 뭐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허리에 붙은 귀신, 갈비뼈에 붙은 귀신. 네, 조용히 하세요. 김지현이 조용히 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야, 그걸 이 병 앓으면 이 병 앓은 귀신, 저 병 앓으면 저 병 귀신. 이래가지고 정통 교단에서 귀신 얘기를 아무도 못해. 이게 진짜 귀신의 역사. 귀신이 뭡니까? 귀신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정통 교단에서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요 얘기를 갖다가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느냐? 혹시 김기동파의 귀신론 들고 나올까 싶다. 말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면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루고 또 질병도 뭡니까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갖다가 성취시키고 이루는 그런 주의 종들이 역사하잖아요. 천사들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못하느냐? 흑암문화. 흑암문화. 이만한 꼼짝도 달싹 못합니다. 이런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문화가 뭡니까?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옛날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갖다가 점령하고 통치할 때 로마 길을 갖다가 들고 와가지고 탁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가 지목하는 지도자를 갖다가 탁 세우거든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지목하는 지도자가 딱 세워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세워지느냐? 로마 신전이 세워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신전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갖다가 통일시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갖다가 따로 할 게 있다고 해서 재단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컴퓨터 사업에서는 손을 뗐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갖다 이루어가지고 뭐를 하느냐.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에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부족 국가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자면 5천 종족이죠. 이런 사람들이 물 못 마셔가지고 구정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아프리카는 35세라고 한 거랍니다. 이런 데 가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맑은 물을 갖다가 먹게 하는 우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물을 갖다가 파는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물을 파서 현지인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그 일을 갖다가 하는데 그 나라의 그 부족의 모든 엘리트들을 다 사로잡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현지 사업을 갖다가 몽땅 다 따가버려요. 현지 사업을. 그냥 자기네들 나라에 마실 물이 없는데 이 귀중한 일을 갖다가 누가 해주느냐? 빌 게이츠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엘리트들이 빌 게이츠하고 손잡으려고 모든 그 현지 아프리카의 사업을 갖다가 싹 다 누구에게다가 다 주느냐? 빌 게이츠한테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걸 갖다가 싹 다 그러죠. 모든 걸. 믿는 신자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지난번에 오늘 희수도 앞에 있지만은 지난번에 희수 만나니까 앞으로 미래 뭐 하고 싶냐? WHO 막 이런 데서 뭡니까? 이 가난한 나라 뭐 이런 애들 사람들 돕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심부름꾼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역할. 참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는 쟤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다 뺏겨.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배 밑에서 살아났을 때에 내가 로마에서 가이사 임금을 반드시 만나야 할 거다. 로마 복음화, 로마 전도. 이게 바울의 최고의 근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속는 거예요. 어떻게 다 속냐?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폭망, 성전 파괴. 그러면 모든 근간이 다 사라지는 거죠. 주후 79년에 폼페이 폭발. 이것 때문에 뭡니까?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싹 다 잡아 죽여라.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데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선포되는 날이 오기는 왔는데 이때부터 세계 교회가 멸망하는 날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 교회가 멸망하는 날.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 간절히 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교회만 가면 돼. 황제도 교회 가고 신하도 교회 가고 돈 버는 사람들도 교회 가고 서민들도 교회 가고 모든 사람들이 몽땅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냐? 후대 문제예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이 기도 응답 없이 전도와 선교 이거 축복 모르고 후대들이 싹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딴 거 가지고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놓고 근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3번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부대 놓고 기도해요. 3단체는 우리를 갖다가 돈으로 정복해가지고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3단체가 모든 경제와 재물을 갖다가 다 가지고서 오촌 종족으로 이미 다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이거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왜 전해지지 못할까? 그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나는 왜 진짜 응답을 갖다가 못 받을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받을까? 그 근심 걱정을 해요. 우리가 환난 날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라 진짜 환난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기도, 행복, 능력, 완성 이 24, 25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5분이라도 실행되어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새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시간을 두고서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